자, 오늘은 그 갈등 해결을 위한 성경적인 원리, 네 가지 원리 중에 마지막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당신의 눈 속에 들보를 빼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 가서 화해하라. 그래서 오늘 마지막 가서 화해하라 이 대목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 가서 화해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강의 부분으로는 마지막 부분이죠. 강의 부분으로는 마지막 부분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 지금까지 강의해왔던 내용들을 어떻게 사례로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적용할까,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헬퍼들께서도 또 안내해 주시겠지만, 우리 여러분들의 이제 그 재료 준비, 제가 갈등을 화평을 만들기 위한 재료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재료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의 갈등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 나눠 주셨지만, 앞으로 더 본격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요, 이제 좀 우리 본문 내용 속에 나오는 걸 제가 좀 미리 보여드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 그런데 이 용서라고 하는 말 앞에 서로 용서하라 그랬죠. 서로 용서하라. 사실 이 서로 용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화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할 때 혼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도 여러분들을 서로 용서해 줘야 그것이 이제 화해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용서는 혼자 할 수 있는데 화해는 혼자 못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네 번째 원리가 뭐냐면 가서 화해하라는 거죠.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용서했으니까 이제 됐다, 네가 용서하든 말든 이렇게 하면 아직 우린 진도 덜 나갔다는 거예요. 나도 용서하지만 상대방도 나를 용서하고, 나도 죄를 고백하지만 상대방도 죄를 고백하고, 서로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 서로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화해라고 한다. 그래서 오늘 그 화해에서 다루는 내용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그 용서에서부터 화해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인격적인 관계적인 부분들이 고백되어지고, 잘못들이 고백되어지고 용서받는 것, 그것을 용서라고 하고요. 그거와 함께 우리가 그 갈등에 대한 내용들을 구분해 볼 때 어떤 인격적인 부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인격인데 그 인격이 존중받지 못하여 생기는 그런 인격적인 문제, 이게 이제 우리의 분노를 일으키는 건데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그거와 함께 연관된 실질적인 이 견해 차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제 그 부분은 협상이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잘 들어보지 못하던 말이 협상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협상이라고 하는 용어가 조금 거부감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너무 많이 쓰는 용어죠, 협상.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이 가서 화해하라라고 하는 것에서 다루고 있는 용서와 협상인데,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용서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용서. 왜 우리가 용서에 대한 내용들이 참 쉽지 않을까?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을 가만 생각을 해보면요, 용서와 충돌되는 부분이 뭐냐? 정의로움과 충돌이 돼요. 용서. 제가 그 믿지 않는 그룹에 가서도 처음에 좀 학교 선생님들이나 뭐 간호사 집단이나 또 어떤 그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서 처음에 좀 강의할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제가 목사다 그러니까 이제 요청하는 게 있어요. 뭐 강의는 듣고 싶지만 그냥 특정한 종교적 색채를 너무 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좀 고민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일단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이 성경에 기반해 있는 거지만, 그래 그럼 성경 구절을 좀 빼고 이제 해 보자. 그러면서 강의를 쭉 해 나가다가 보니까 제일 어려운 대목이 뭐냐면, 용서라고 하는 것을 왜 해야 되지? 이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용서. 왜냐하면 잘못한 사람을 벌을 주는 거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벌 받아야 될 사람이 벌을 안 받으면 과연 이게 정의로운 것인가? 용서는 왜 해야 되느냐? 정의롭지 못한 행위를 왜 용서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가만 고민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 말고는 사실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용서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은 그 경험을 가지고 빚진 심정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우리는 마땅해요. 그런데 이 경험이 그럼 없는 사람은 왜 용서를 해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근거로 용서를 해 줘야 될까? 정의롭지 못한 행위인데 과연 용서를 해 주는 것은. 그래서 결국은 생각을 해 보면 용서라고 하는 것을 해 줘야 될 이유는 음 내가 편하자고 하는 거더라고요. 내 마음이 편하자고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제 용서라고 하는 것을 시행해 나갈 때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상대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여러 해 전에 이 피스메이커 강의를 하시면서 다른 목사님 한 분이 이 대목에서 여러분 화면 보이세요? 혜민 스님 메시지. 혜민 스님 불교에서도 용서를 얘기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에 대한 경험 없이 할 수 있는 인간적으로서는 최고의 용서가 그냥 요것이겠구나.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 혜민 스님 강의를 뭐 긴 건 아니에요. 잠깐 동영상인데 한번 보시면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와 뭐가 틀린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셨나요? 어 우리가 말하는 용서와 우리 혜민 스님 얘기하는 용서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통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그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좀 충돌이 된다. 용서를 이제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요?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철저히 나를 위해서 해라. 용서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용서, 사랑,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그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제가 그 거의 첫 부분에 그 G1에 대한 강의를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나는 어떻게 한다? 부인한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굉장한 역설이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데 그게 곧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나에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 결과로 나는 막 나를 사랑하려고 안 했는데 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막 올라온다. 그거는 내가 나에게 집중했을 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왜 용서를 해야 되느냐?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보시면 이게 처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가 하는 용서와 직결되어 있음을 주목해야 된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화해라고. 화해. 나 혼자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서로 용서해야 된다. 그런데 그 원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죠?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도저히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의를 그분이 완성해 주시고 그래서 죄 없는 그분의 자격을 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뭐 아무리 사랑한다고 그래도요.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있다 해도 그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게 누군가를 대신하기에는 내가 먼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아무개를 위해서 대신 죽겠으니까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겠어요? 너도 어차피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네가 누굴 대신해서 죽는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의인으로 살아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시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한테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용서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경험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이 용서받은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 과연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겠나? 이게 우리의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셨고 적용해 주셨기에 우리도 감히 남을 용서해 보겠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나서는 거죠. 우리 용서 두 번째, 우리가 착각하지 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용서는 무엇도 아니다. 용서는 무엇이다. 저는 그 화평하게 하는 자 책에서 가장 많이 도움을 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또 서양 분들은 뭔가를 정리할 때 이런 식으로 잘 정리를 하더라고요. 용서가 아닌 게 뭐냐? 감정도 아니고 이즘도 아니고 변명도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혜민 스님이 말하는 막 울컥하고 막 눈물이 나오고 쏟아지고 이거는 감정이죠. 용서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저 아무개를 이제 용서해야 되지 않냐. 당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는데 이제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수가 있어요. 내가 용서를 하겠는데 마음에 우러나올 때 용서를 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우러나오지도 않는데 용서를 하는 것은 위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 마음에 우러나올 때 용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그 마음이 언제 우러나올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마음에 우러나오지 않아도 용서를 해야 된다. 마음에 우러나오지 않아도 사랑해야 된다. 마음에 우러나오지 않아도 믿음을 결단해야 된다. 우리에게 뭔가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서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다. 여러분,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많은 노래들은 사랑을 노래하는 내용 들어보면 막 찌릿하고 가슴 떨리고 막 두근거리고 다 감정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원수도 사랑해라.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다 사랑하면 그거 누가 사랑 못하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누구까지도 사랑한다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막 원수를 사랑하는데 마음에서 막 우러나와 가지고 사랑이 되나요? 결단이라는 거예요. 이즘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내 머릿속에서 자연적으로 기억이 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찾아와서 당신도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러면 또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고 뭐 내가 다 용서하면서 살지 뭐 용서 못할 거 뭐가 있냐.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질 텐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려지는 것은 기억력의 상실입니까? 용서입니까? 우리는 언제 용서해야 되냐면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어도 내가 그것을 기억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난다. 그 상태가 용서라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꾸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다 보면 다른 것도 다 기억 못 하실 텐데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는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용서가 아니다. 또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잊어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겠다고 결단하는 것이다. 결단. 머릿속에서 기억이 안 나는 거하고요. 생생하게 기억이 있지만 내가 그것을 더 이상 나의 기억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결단은 다른 거죠. 세 번째는 변명도 아니라는 거예요. 변명.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해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이해, understanding.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것을 용서하고 싶어요. 근데 도저히 용서가 안 돼.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야,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한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는 건 뭔가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핑곗거리를 내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자꾸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것만 해도 훌륭하죠.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것은 심각한 잘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자꾸 만들어주는 거. 핑계대는 거, 이해하려는 노력, 변명. 이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용서와는 거리가 있다.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 이해를 해봤더니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그거를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는 용서할 게 없어진 거죠. 내가 용서하려고 봤더니 이건 용서할 게 아니구나. 그 사람이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뭐 용서를 하고 말고 자시고가 아니네 그냥. 그러면 뭐예요? 용서할 게 없는데. 우리가 언제 용서해야 되냐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돼.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 아무리 말을 갖다 붙여주고 합리화시키려고 해도 말이 안 돼. 그럴 때 이제 뭘 해야 돼요? 그때 용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감정도 아니고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이해되어져서 용서하는 것도 아니다. 감정이 살아있어도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기억이 나도 아무리 그 사람 입장에서 말이 안 돼도
그래도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용서를 생각할 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세 번째,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듯이 우리가 용서해야 될 할 일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로부터 분리시키는 벌을 풀어줘야 된다. 이 말이 뭘까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가 찾아와서 이제 용서를 구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용서는 해주겠는데, 용서를 해주겠는데, 어, 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여러분, 이거는 용서일까요? 아닐까요? 내가 용서는 해줄 텐데 내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마라. 내가 열받아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할지 몰라.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용서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용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죠. 도저히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됐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직접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대신 죄값을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그 죄로 인하여 거룩한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는 특정한 사람들,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그 사람들만 특정한 기간에 특정한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를 하는 거지, 우리가 직접 뭐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게 그게 구약의 시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죽으셨어요. 죄값을 치렀죠.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에덴의 동산에서 범죄 이전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자유로운 교제를 나눴듯이 우리가 죄 용서함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됐던 것, 단절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과는 통하는 것이 이제 관계 회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한다.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으로 내가 당신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나는 이 문제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을 것이다. 기억에서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기억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겠다. 내가 이 문제를 들춰서 다시 당신을 공격하지 않겠다. 한번 용서를 했으면 그것을 재활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쓰레기는 재활용 쓰레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용서해놓고는 재활용할 수 있는 죄는 없는 거죠. 용서를 통해서 죄를 청산했으면 다시 우리가 그것을 활용한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 문제가 우리 사이를 가로막거나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도록 놔두지 않겠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 내용이죠. 내가 죄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뭐 당장 풍성한 관계까지 회복은 안 될지 몰라도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이제 진행해 나갈 때 그냥 막 처음부터 용서를 선언하는 게 아니라 작은 잘못은 간과함으로 용서할 수 있다. 이제 간과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간과는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긴 하는데요. 그게 말로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은 용서받은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나 나는 이걸 꾹 참은 게 아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용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과함으로 용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이 너무 심각해서 간과할 수 없고, 잘못한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잘못한 사람이 회개를 안 해요. 그러면 두 단계 절차로 용서를 다룰 필요가 있다. 첫 단계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며 두 번째 단계는 용서를 선언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제가 도움을 참 많이 받은 내용이에요. 용서를 두 단계로.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갖는 거와 용서를 선언하는 거.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서 주보를 받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용서. 그러면 솔직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싶으세요? 그냥 좀 뭐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막 나가고 싶으세요? 잘 모르는 분들은 용서 좋은 말이네. 설교 듣고 오늘 은혜 받아야지. 이럴 수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제 교회 좀 다니고 설교 좀 들어보신 분들, 성경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이제 참 부담되는 용어가 이제 용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서 뭐
생활하다가, 아니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다가, 아니면 또 집안에서도 우리 전통적인 그 어려운 관계 있죠. C월드, 시자 붙은 관계들. 이런 이 시댁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속에서 너무 막 상처를 받고 힘들어요. 그 인간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돌아요. 그냥 억울해가지고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오늘 딱 그 설교 제목에 용서라는 게 있으면, 오늘 설교 제목의 결론은 그런 인간들은 용서하지 말고 혼내줘라 이렇게 나올까요? 아니면 그런 인간도 용서해줘라 이렇게 될까요? 네, 우리가 이제 좀 적어도 여기 모이신 분들은 어떤 결론이 날지를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용서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피를 거꾸로 돌게 만드는 그런 인간들을, 이거 어떡하지? 설교를 들으면 용서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용서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내 심정은 허락지 않고, 그러니까 고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고민에서 조금은 도움받을 수 있는 거, 물론 이 내용을 확인했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이 전혀 부담 없는 그런 행위는 아니에요. 엄청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어려웠던 것이 있을 수 있다. 뭐냐면, 용서의 마음을 갖는 것하고 용서를 선언하는 행위가 항상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의 마음을 갖는 것은 즉각적이고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해야 돼요. 아무리 원수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계속 증오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즉각적으로 일방적으로 그 사람이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찾아가 가지고 그 사람한테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시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뭔가 이제 교환적인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교환 조건에 충족했을 때 내가 뭘 하느냐? 용서를 선언한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그럼 용서를 선언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용서의 마음을 먹지 않는 것이냐? 그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결단하는 것은 어렵지만, 용서를 결단했다 그래서 당장 그 사람 앞에 가서 용서를 선언하는 건 아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막 용서에 대한 내용을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이 왼수 같은 인간들 다 용서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탁 가가지고 그 원수들을 불러다 놓고 내가 너희들을 참 나한테 힘들게 한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내가 그동안 미워했는데 이제부터 용서하겠다. 이제 이러면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할까요? 위아래로 훑어볼까요? 아마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별 이상한 소리 다 하고 있네. 누가 누굴 용서한다고 그래? 아마 이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많죠.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잘못해서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새 학폭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이 세상에서는요,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구분이 잘 안 돼요.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이기도 하고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이기도 한데, 다 자기는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가서 용서를 선언한들 그 사람이 고맙다고 하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가는 그 과정이 사실은 피스메이킹의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도 지금 그 과정을 어떻게 밟아가서 그 세 번째 원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였죠. 그 사람을 도와서 고백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지금 용서의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의 첫 번째 약속. 나는 이 문제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하는 것이고, 이 용서를 선언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약속인데, 첫 번째 마음에 담아두지 않을 것이다. 이 용서의 그 마음은 누구 앞에서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그 당사자 앞에서.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 책에 보면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죠. 그러나 그들이 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막 그 밑에서 네가 메시아냐 억울하다 네가 하나님 앞에 내려와 봐라 난리가 났죠. 근데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어떨까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내가 잘못했네 이럴 것 같아요. 오히려 불에다가 기름 붓는 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용서를 선언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의 마음을 결단한 거예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러면 그들의 귀에 용서가 선언된 건 언제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고 나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기 시작하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그때 막 못을 찢으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어찌할꼬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를 충족시켜 줄 때 죄 사함을 선언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 죄 사함은 언제 일어났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용서의 마음을 갖는 거와 용서를 선언하는 것을 좀 구분을 해야 된다.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파트는 여기까지 제가 좀 강의하고 여러분들한테 생각할 시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원래 요 대목을 한 25분 강의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28분이 지났네요.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조별로 나눔을 좀 가지실 때 오늘 용서의 두 단계를 들었잖아요.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실천적인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용서의 마음을 결단하는 거와 용서를 선언하는 것. 나의 삶 속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한번 나눠보시고, 또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겠는데 그 사람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그럼 그 사람 용서를 받아들일까? 안 그러면 내가 지금 뭐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헬퍼분들하고 이야기들을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